제가 학창시절 청소년 시절에 나왔던 한 노래의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가사를 띄워주시겠어요? 나를 봐 내 작은 모습을 너는 언제든지 웃을 수 있니? 너라도 날 보고 한 번쯤 그냥 모른 척 해줄 순 없겠니? 하지만 때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나 같은 아이 한둘이 어지럽힌다고 모두 다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날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한 가수가 불렀던 왼손잡이라는 노래입니다.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주는 자체의 어감은 세상이 정한 통념의 반대편에 놓인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왼손잡이는 그 사회의 통념을 거스르는 것 같고 반대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좌파라고 하면 괜히 다른 편에 선 것처럼 우리는 왼손 혹은 왼손잡이가 그리 우리들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가 있다는 것,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이 에훗은 왼손잡이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훗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에훗이 왼손잡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이 에훗을 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왼손잡이 에훗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사회적 통념이나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깊숙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에훗이 왜 왼손잡이였는지를 묵상하시면 이 에훗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으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살 때, 사사의 시대를 살 때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자그마치 40년, 긴 시간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주 평온하게 보낼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평온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40년 정도면 한 세대를 사는 기간입니다. 아버지에서 자녀에게로 이양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사실 40년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죠. 한 세대가 지나도록 온니엘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대요? 평안했대요.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한 뿐이었대요. 자그마치 몇 년이요? 40년이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 해 전에, 즉 몇 년 전에, 즉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들의 조상,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찾지 않는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이 처참한 신앙 계승을 이루지 못한 광경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의아하죠. 그렇게 모세의 대를 이은 여호수아가 죽어도 한 세대를 못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았는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여호수아보다 대단할까요? 어떻게 온니엘이 통치할 때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하지 않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바꿔 말하면 이들에게 평안함은 40년 동안 있었던 평온함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고사성어에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평성대가 어떤 의미죠? 어질고 착한 군주가 다스리는 전쟁 없고 기근 없는 아주 태평한 시대, 그걸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태평성대라는 고사성어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태평성대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아주 태평한 시대다, 이게 아니고요, 어질고 아주 잘 다스리는 착한 군주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니엘의 40년의 시대는 마치 이 태평성대와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기의 저자는
이 시대에 40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하면서 40년의 평안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온니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일꾼이었다. 그는 적어도 40년 동안 평온함을 잃지 않고 사사로서의 자기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평온했다? 아니요. 그들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제대로 범했고요, 가나안 백성들하고 절대 섞이지 마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불순종했고요, 그들의 문화가 너무너무 좋아서 쫓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40년은 평안하지 않았겠죠. 단지 온니엘이라고 했던 첫 번째 사사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그 직분을 잘 수행했을 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첫 번째 구절인 12절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오. 이 표현이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어떻게 했다? 악을 행하니라. 40년이 무색하리만큼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못 버티고 그렇게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사의 죽음 이후 바로 변질하여 그들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온니엘이 죽고 평온한 4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다고 증거합니다. 사실 이 점이요, 사사기 3장이지만 앞으로 6번 더 반복됩니다. 또 악을 행하였더라, 또 악을 행하였더라. 잠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사사가 누구죠? 에훗입니다. 자, 에훗이 죽은 후엔 어떨까요?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어떻습니까? 반복되죠.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악행이 고스란히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사사의 죽음과 교차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평온함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샬롬일까요?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이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본질, 이들의 죄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반복해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존재다.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악인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점은 너무도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정체성이 그 자체로 어떻죠?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이 참 평탄하게 그 길을 하나하나 밟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주님 앞에 죄인된 습성이 바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죄의 성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의 은혜 없이는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걸 저나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우리의 죄성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의 서두에서 이렇게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 내 삶 한순간도 주님 앞에 버텨낼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이 고백이
이 말씀에 40년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년 끝으로 이들의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이름이 모압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모압 족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되게 많이 나와요. 모압이나 암몬 족속은 정말 많이 나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사촌 정도 되는 것처럼 정말 많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구약을 봐도 이스라엘과 모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모압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죠. 족장 시대였다 보니까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의 물질과 재산이 너무도 많아서 그의 조카였던 롯의 부와 겹치는 거예요. 그들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무 부대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둘이 서로 갈라섭니다.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그래서 롯이 그의 재산과 종들과 가족을 데리고 저 소알 땅으로 가서 삽니다. 그 땅의 이름은 우린 이렇게 알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땅이 매우 패역하여 매우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징벌하셨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단 3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게 누구죠? 롯과 롯의 첫째 딸, 롯의 둘째 딸입니다. 첫째 딸의 이름이 모압이에요. 둘째 딸의 이름이 베남미입니다. 암몬이죠.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이러다가 우리 족보가 끊기겠다. 아버지의 대가 끊기겠어. 우리 아버지에게로 들어가 아버지의 자녀를 생산하자. 그렇게 태어나서 번성한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롯의 후손으로 시작된 민족이 바로 모압 암몬 족속이죠.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적국이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우스갯소리로 이거 이스라엘의 친척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압은 상당히 이스라엘과는 원한 관계가 없었고 원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모압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에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아르는 우리말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괴롭히지 말고 모압과 싸우지도 마. 나는 그들을 축복했고 그들에게 심지어 머물 수 있는 땅도 주었어. 이렇게 명령하신 족속이 누구라고요? 모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압 족속이 땅을 받아서 유목했을 때의 그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문제를 드려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강 하나를 건넜죠. 그 강의 이름이 뭘까요?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 건너자마자 만난 가나안의 가장 큰 성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여리고였습니다. 바로 모압은 요단강 건너기 전 그 땅을 하나님께 받아서 유목하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자, 지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강 건너 누가 있습니까? 모압이 있는 거예요. 모압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압은 여전히 이스라엘 근처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곁에 거했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번성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애초부터
모압은 이스라엘과 게임이 되지 않으니까 주변의 왕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들의 군대를 번성시켜 이스라엘을 급습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에글론입니다. 모압은 에글론 왕에 의해서 자그마치 18해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압제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설명해드린 이스라엘 역사가 어느 정도 귀에 들어오셨죠? 18해나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글론이라는 왕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뚱뚱한 송아지란 뜻이에요. 멍청한 뚱뚱한 송아지. 이 말은 비둔하고 멍청해서 능력 없는 왕과 같다는 아주 비꼬는 표현이에요. 에글론 자체의 이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할 수조차 없이 아주 부족하고 아주 멍청한 왕이라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멍청한 왕에게 18해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멍청한 왕에게.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를 산다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저 멍청한 민족에게, 저 약소국에게 이 대접을 받으며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애써 지켜와야 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은밀하고 비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제 아무리 약하고 뚱뚱한 멍청이 왕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는 죄, 여전히 악한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약하고 멍청한 왕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이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며 이 성도의 삶을 살 때 내 이성과 내 이해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성도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묻고 따지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앞에 우리 함께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 이해와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인도하시지 않고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이해가 이 본문 앞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상황에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에훗이죠. 에훗의 등장은 마치 영화와 드라마 같아요. 그가 사사가 되기에는 두 가지 핸디캡이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확실한 에훗의 핸디캡을 이야기해줘요. 첫 번째,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의 왼손잡이를 바로 이해하셔야 하나님이 에훗을 왜 사용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죠.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라 이야기하는 건 어떤 뉘앙스일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주 유명해요. 왜냐하면요, 유다 지파와 항상 짝을 이루어서 유다 지파 곁에서 번성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능력이란 단어가 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일컬어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아들들이요? 오른손의 아들들. 능력이 있으니 능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냐민 출신의 에훗이 오른손의 아들들이 아니라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모든 베냐민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되어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훗은 오른손잡이로 소개되지 않고 왼손잡이로 소개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정말로 우리의 상상력을 길러내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가 왼손잡이로 소개되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라고 소개해요. 왼손잡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른손을 쓸 수 없다.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왜 오른손을 쓸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 장애가 있을 수 있죠. 오른손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혹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사고에 의해서 그는 오른손을 다쳤던 겁니다. 오른손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장애가 생겼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상력을 뒤로 하고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보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걸 쓸 수 없어서 왼손잡이로 사는 한 사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이 은혜는 훗날에 에글론을 무찌르는 공적이 되어 그가 사사로 자그마치 오랜 시간, 80년 가까운 시간 가운데 그들에게 보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두 번째, 그는 어떤 핸디캡이 있었을까요? 그는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유명한 이 사람 아십니까? 삭개오.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당시에 세리는 어떤 일을 했죠? 유대인들에게 아주 높은 징수를, 세금을 걷어서 본인 것을 임마이 포켓하고 로마에게 자기가 취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납입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아주 거부가 되었죠. 예수님이 뽕나무에서, 돌감람나무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를,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삭개오는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저희 민족의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해서 손해를 끼친 걸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4배, 5배에 가까운 엄청난 이유를 지불해서라도 제가 제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마치 이 세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훗이었어요. 공물을 바친다는 뜻은 당시의 민족의 사람들의 수확을 걷어서 자기를 압제하고 있었던 압제국의 왕에게 몰래가 스파이 짓을 한 거죠. 민족의 변절자, 민족의 배신자 역할을 그가 했던 겁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사사가 될 사람인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가 될 사람인데 어찌 에훗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그에게 있어서 왼손잡이란 사실과 지금 설명해드린 공물을 바친 자라는 사실은 아무리 납득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 역할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방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굽신거리며 뚱뚱한 송아지라고 부르는 그 왕에게 공물을 납입하고 절절 기며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에훗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공물을 바치기 위해 그날도 주위에 자기의 동족들과 함께 에글론을 방문하죠. 그런 후에 공물을 바치고 자기의 일행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왕과 독대하기 위해 찾아갔더니 왕의 신복들이 주변을 둘러쌉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물러가라, 내가 에훗과 독대하겠다.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18절, 19절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에훗이 에글론 왕을 독대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당신에게 은밀한 일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린 성경을 보니 이 은밀한 일이 훗날에 조금 후에 에글론이 죽는 이야기라는 걸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의 은밀한 일과 방금 여러분이 보시는 20절의 하나님의 일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른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저자는 에훗이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과 그가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 상황을 은밀하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왕에게 다가가 21절처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의 검이 어디 있었죠?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있었습니다. 이 역시 상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글론의 신복들은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칼집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 편에 칼을 차고 무장을 한 상태로 왕에게 올 법한데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검문도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칼을 빼내어 이 에글론 왕을 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밀한 상황에 은밀한 검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 다바르를 본인이 직접 성취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참 재미있게 이 상황을 묘사합니다. 혹 좀 거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가 칼을 찔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칼이 너무 날카롭고 좋아 에글론 왕의 몸을 관통했다고 나와요. 그렇게 관통한 채로 에훗은 칼을 빼지 않고 그 칼을 몸에 찌른 후에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이쯤 하면 우리가 아니 그의 신복들은 뭐 하는 거야? 제 아무리 다락방에 있지만 이 소리 들었을지 않았을까? 왜 신복들은 들어오지 않고 이 왕을 구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의 신복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서늘한 곳에서 우리 왕이 지금 그의 발을 가리우고 계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장면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칼이 기름에 칼날이 엉겼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22절이죠. 여기서 기름이란 단어는 참 성경이 어렵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름의 의미와 다릅니다. 원문을 보면 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장. 그러면 이 칼이 대장을 찌른 거예요. 대장을 찔러 엉겨 붙어서 그 대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배설물이 밖으로 나와 그렇죠. 좋지 않은 냄새가 그 공간 안에 가득 찼던 겁니다. 밖에 있는 신복들은 그 냄새를 맡고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우리 누구가 아무개가 그러니까 에글론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에훗이 칼로 찌른 후에 그의 백성들에게 유유히 사라질 때까지 이 에글론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신복도 그의 곁에 가지 못했고 에글론은 그렇게 죽고야 말았던 것이죠. 참 재미있고 흥미있는 결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점을, 이 상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밀한 일을 펼치시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미고 계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그의 어떠함이나 그의 공적, 그의 정체성이 원만하고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에훗은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직접 선택하신 사사가 된 겁니다. 그가 왼손잡이든 그가 민족을 팔아먹는 공물을 바친 자가 되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방식은 우리의 시선과 완전 다르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벌어 에웃은 본국으로 돌아와 에글론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끝으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엇에? 손에 적국을 넘겨주었다. 이 말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수도 없이 반복했던 표현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쟁법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주 되심을 알지어다. 너희는 그 전쟁을 보고만 있어.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여주신 그 능력을 누리기만 하면 될지어다.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에웃 사용법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사는 그들에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적과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게 도무지 이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도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그마치 10,000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10,000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달리했죠. 모압의 군사들이 요단강을 넘어와 여리고를 점령한 후 에웃의 군사의 한 번의 전쟁을 통해 완벽히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평온했더라. 본문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은 원래 이스라엘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모압을 일시적으로 강하게 하신 이유 어디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죄악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로 옮겨놓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일까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보면서, 공물을 바치는 민족의 스파이 이 에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큰 적잖은 충격을 받습니다. 에글론을 처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관점을 배우며 우리 참 놀랄 노자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과는 동떨어지는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에 우리가 이 결단으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식을 경험한 우리가 처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감격, 감탄, 순종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제 아무리 은밀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우린 알고 있거든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철저한 신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개야, 네 육신의 아버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거 주겠니? 바꿔 말하면 뭘까요? 가장 선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이미 말씀하셨죠. 이 신뢰가 있다면 어떤 은밀한 방법이든 어떤 이해 안 되는 방법이든 우린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감격할 준비하시길 부탁합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를 이제 3년째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사사기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도가 하나님의 방식에 감탄하고 감격하는 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으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나에게 찾아온 이 사건이, 이 일이 왜라고 주님께 되묻기 전에
하나님,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에웃의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렇게 질문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합니까? 이 동일한 음성으로 결단과 기도하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을 향해 왜? 라고 물으시기보다는 늘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은밀한 방법에 반응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